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손으로 지은 성소, 지상의 성소, 이를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참고로, 이거는, 성막들이고, 이것은 이제 성소인데, 이거는 지성소이고, 성소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성소지요. 그리고 이 성막들인데 이 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번제단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노제단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준비되어 있고, 왼쪽에는 7 금초대가 있고, 향단,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 이 옆에 안수했던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법궤를 덮는 이 시언소, 천사의 날개가 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기구가 몇 가지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완전 수지요. 그리고 이 빛이 된 모양도 무슨 모양이지요? 딱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성전 자체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글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지상의 성소를 주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준비된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장막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고, 현재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런데 구약 시대와 달리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을 받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상징과 예표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들과 달리 우리는 지금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성막들이고, 요게 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가 4겹에 된 천으로 된 물개 가죽이라든지 이런 걸로 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성소할 때, 이 첫 언약 이러면 구약을 말하는 거죠.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한 거죠. 세상 이 땅에 세워진 성소를 성막을 두고 말하는데, 요 첫 언약의 성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건데요. 출애굽기 2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성막의 구조, 단면도, 또 성막 마당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거를 이제 분해한 겁니다. 덮개를 덮어서 이제 올려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 성소 높이가 4.5m입니다. 그리고 직육방이니까 4.5m이고, 성소는 9m, 지성소는 또 4.5, 높이도 4.5, 가로 세로 4.5. 그 4겹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이제 덮개인데요. 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회막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쭉 진을 치고 있었지요. 네, 그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단면도로 보면 조금 전에 본 대로 이제 번제단이 있고 제물을 태우는 거지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12개 떡을 이제 차린 거죠. 그리고 7 등대,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는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에 천사 날개가 되어 있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인용을 한 건데, 이 비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성소하고 지성소는 2대1 길입니다. 꼭 우리 해중석하고 이 앞에 있는 석이 비율이 보면 거의 2대1이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성소는 이제 4.5, 4.5, 4.5이지만 이 성소는 4.5 두 배인 9이다.
길이 9m, 높이 4.5 이런 구조인데 이게는 1대1처럼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이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많은 동물들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에 손을 씻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들어가면 기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기구를 보겠는데 성막의 구조가 첫 장막은 무슨 말입니까? 성소를 말하죠. 성소에 배치된 기구들이 있는데 금자 한 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또 상이 있습니다. 향단, 진설병, 떡상인데요. 진설이라는 말은 베푼다는 말이죠. 그 진짜가 베풀진이죠. 그래서 우리 왜 여러분 집에 가면 옛날에는 요즘은 그 장식장 이러는데 옛날에는 진열장 이렇게 말했는데 진열한다. 그리고 진설병, 떡을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쌓아두는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둘째 장막 말하자면 지성소인데 언약궤,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 덮개, 영광의 그룹에 천사의 모양으로 덮개가 되어 있는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가 뭐가 들었다고요? 3가지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뭡니까? 예, 법궤, 십계명, 그 다음에 뭐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뭐죠? 만나 항아리. 요 3가지가 들어있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입체적으로 보면 진설병, 촛대, 분향단, 그리고 이 막혀있는 휘장을 이렇게 걷어서 법궤와 영광의 그룹,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요걸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뭐죠? 예, 요게 7가닥의 금촛대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겠지요. 예수님의 제자. 가봤지만은,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고 있으려 보는데, 그런데 이 7 금촛대가 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밤모섬에 임하셔서 주님이 7별은 주의 사자고 7별은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7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다니신다 그랬죠. 주님이 교회를 주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금촛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설병. 이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 떡을 이제 넣고 물려내고, 새 떡을 넣고 물려내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요거는 이제 향단입니다. 이 지성소 앞에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그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기구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 뭐지요? 우리 보았던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 되신 그리스도. 물두멍은 뭐지요? 우리 죄를 씻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뭐지요?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금촛대는 뭐지요? 우리의 진리의 빛 되는 그리스도. 그리고 향단은 뭐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는 이게 뭡니까? 여기 법궤고, 법궤를 덮는 시온소,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덮는, 이게 황금입니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역시 법궤와 시온소가 2개입니다. 이 안에 뭐라고요? 그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그것도 각각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지상의 성소는 개혁, 성취될 때까지 주어진 것인데, 첫 장막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생기고, 둘째 장막인 최성소는 딱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데 이 장막이 뭐냐? 장막은 비유고 상징이요 예표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소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 성취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 모든 이 예표와 상징인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번거로운 그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언약, 구약 시대가 아니라 둘째 언약, 신약 시대에 있게 된 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은 우리 믿음의 선조보다는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제 감사할 일이지요. 여러분 세종대왕 보고 왕이여 스마트폰 하나 뽑아드릴까요? 이러면 세종대왕이 뭐라겠어요? 네? 화를 낼까요? 하나 뽑아도 이럴까요? 스마트폰이 뭔데? 이런 물어보겠지요. 도무지 이해 안 되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뭐예요? 애들도 스마트폰 갖고 대학가고 다녀요. 그지? 어제 보니까 이 박상현 장로 그 셋째 보라가 딱 보니까 용돈을 할아버지가 줬는가? 그래, 할아버지는 받으니까 옆에 사람 그래요. 보라야, 니 받아봐야 엄마한테 다 간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줬다는 걸 증거를 남기라. 이러니까 사진을 탁 찍어놨어요. 탁 찍어놨어요. 난 속으로 사진 찍으면 뭐하노? 사진 찍은 것도 모를 건데. 이제, 그럼 저 엄마한테 다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마트폰 지금 애들도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우리 K 문화, 한글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를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저 이 중국 말에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한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말을 쓰도록 그 정도였는데 그 구약 시대에 막연했던 신앙생활을 할 때와 달리 우리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적이었던 구약 시대였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바퀴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과 변화산 차이가 뭔지 압니까? 시내산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했어요. 변화산은 그분을 보았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삽니다. 할렐루야. 이제 못 보고 보면 죽는 시대가 아니라 보아도 기뻐하고 보아도 살아남는 이 축복의 시대에 우리 들어왔다는 걸 감사합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밝히 알리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히브리 9장 4장 16절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귐을 갖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에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보면 어플에 성경 그 어플이 있죠. 거기다가 아빠를 치면요. 아빠란 말이 로마서 5장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에 되어 있고 구약에도 한번 나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귀는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친밀감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그죠? 친밀함. 우리 방은사님 어제 뭐 친정 갔다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가면 아버지라 그래요? 아빠라 그래요? 둘 다 불러요? 그렇구나. 조금 힘들 때는 아버지라 부르고 가깝다 싶을 때는 아빠라 부르고 그래요? 하여튼 뭐 어쨌든 그래. 그런데 시부모님한테는 아빠라 불러요? 아버님 그러죠. 예. 아빠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랬다가는 또 시부모님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아빠란 말은요, 친밀하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의 결과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서 3장 19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 사건이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어떻게 됐댔죠? 예,
이제 우리 옆으로 보면 이렇게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지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 공간이 찢어지게 되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문이 열린 거지요. 정말 그러면 이 지성소의 영광 중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휘장이 찢어지고는 어디로 오셨을까요? 우리의 심령에 오셨어요. 이제 지성소에 계시던 그 주님이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뭐죠? 우리 영혼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정말 지성소에 계시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나오셔서 우리 모든 이에게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나의 심령은 뭐라고요? 성소고 지성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지만 신약시대는 뭐지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대하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복음에 못 들어온 유대인도 있고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수많은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알았던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상징이고 그림자인데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개혁되었다. 이 좋은 언약에 들어왔다. 이 사실을 이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전도용이고 또 믿음 안에 들어온 유대인에게는 새신자 교육용으로 히브리서가 써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구약의 희미한 가운데 있던 시대가 아니라 밝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감사하고 이 좋은 시대에 이 시간표 속에 들어온 은혜에 참 감사하면서 나가는 참 우리 세상 물질적으로도 우리 조상들이 앞선 세대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무심코 그냥 당연한 듯이 지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당연한 줄 알고 예사로 여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그런 어두움과 그림자 상징에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빛 가운데 개혁된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이 주님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뭡니까?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봐라. 11장에 그렇게 바라보던 사람이 바로 11장에 있는 인물들이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우리 그 손으로 지은 성소의 한계를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보여주신 이 놀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 누리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땅에 지어진 성소, 끊임없는 제물과 끊임없는 짐승을 잡아들이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며 만족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이 놀란 축복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늘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늘 허락하신 은혜의 기중성을 알고 감사하며 나가는 매 순간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